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장은 임종할 때가 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내용과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여호와의 명령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유언한 것이었죠.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다윗 왕조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셨다고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결국 다윗의 유언을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둘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입니다. 유언이란 한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또는 죽은 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재산 분할의 내용일 수도 있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일 수도 있으며 여태까지 꼭꼭 숨겨놓은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언이란 본인이 마지막으로 가장 전하고 싶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무엇보다 가장 전하고 싶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 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재산도 아니고 처세술도 아니고 어떤 비밀도 아닙니다. 오직 다윗과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남겨줘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유언 중 5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기를 바라는 다윗의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생전에는 못했던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지혜롭게 할 것과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바르실레에 대한 보답을 지혜롭게 할 것을 부탁하고 숨을 거둡니다. 이후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솔로몬이 공의와 지혜를 가지고 악을 벌함으로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도니아는 이전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의 자리를 탐하다가 실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도니아는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대하셨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다윗 왕의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노여움을 사 처형당해 죽습니다.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뜻을 무시한 채 요압과 함께 아비아달에게 동참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비아달은 과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던 이력이 있었기에 목숨은 건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도스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과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동참함으로 추방당했다라는 소식이 퍼지자 함께 가담했었던 요압은 도망을 갑니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친 요압은 살기 위해 제단의 뿔을 잡았죠. 그러나 요압의 죄는 제단의 뿔을 잡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요압은 부득이하거나 실수로 과거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그의 죄값을 치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시므이의 죽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달아날 때 다윗에게 저주를 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 다윗을 영접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시므이에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한 죄를 지은 시므이에게 가택연금을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날 경우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으며 시므이도 죽음을 모면한 사실에 기쁨으로 수락합니다. 3년 후 시므이는 이 사실을 까먹었는지 도망친 자신의 두 종을 쫓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의 손에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 46절에서는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요압과 시므이의 처벌이 끝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유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이 악한 자들을 공의롭고 지혜롭게 처벌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로 성경은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성경은 왜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다윗의 유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앞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라 였습니다. 오늘 심판받은 4명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본래는 다윗 왕이 있던 때에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예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이 되고자 시도했으며 요압은 2번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고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3년이 지나니 그 자비를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과거 다윗 왕 시절에 다윗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복수 또는 솔로몬의 왕권 강화를 위한 숙청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아도니아처럼 교만하고 요압처럼 야비하고 아비아달처럼 깨어있지 못하며 시므이처럼 저주의 말만 내뱉는 사람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곧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땅한 결론은 심판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분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날마다 중보하시며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믿음이 없사오니 언제 실족하고 언제 시험에 들어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이오니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이 날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